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은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수십 년 전에 서울에서 경찰서장을 하던 어떤 분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게 될 때 가족을 다 데려가지 않고 혼자 내려갔습니다. 혼자 내려가서 거기 살다 보니까 좀 심심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난 거야. 그래서 여자를 사귀다 보니까 너무 사귀다 보니까 이게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돼버렸어. 근데 이 소문은 빠릅니다. 그 본처에게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본처가 씩씩대면서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진짜 뒤집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거기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깽판을 부린 겁니다. 원래 본처의 그 파워가 있잖아. 깽판을 막 부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쇼핑도 막 시켜주고 돈도 주면서 막 어떻게 했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마무리 지려고 막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쇼핑해 주니까 여자가 좀 이렇게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너 올라가 있어. 그러면 정리하고 내가 할 테니까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여자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여자가 죽었어요. 여자가 죽었는데 사망의 그 원인은 그 고혈압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냥 진행이 돼서 장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장은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살만 난 거지요. 부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한 5년 지났는데 그 친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묘지를 이장하라. 아마 거기에 무슨 또 뭐 길이 나든지 뭐가 들어서는가 봐요. 그래서 이장하라는 그런 그 통보를 받고서는 이제 그 이장을 하려고 다 파서 보니까 이제 많이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정수리로부터 이 입천장으로 큰 대못이 이게 뚫고 들어가 있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그것을 갖다가 그 신고를 하고 그럼으로써 재판이 벌어지고 그 서장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롱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참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행동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행동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 사는 그 법칙이야.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장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늦지막하게 늙어서 거둘 수도 있고 여기서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받으니까 난 괜찮아. 할렐루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살면요. 나중에 그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으면서 살든지 그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도 알잖아요.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복숭아 심는데 막 거기서 이제 포도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진리입니다. 진리. 또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 공짜 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서 조금 심어서 많이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막 그것을 갖다 그 개량하고 변종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사람들의 몸에 나쁘니까 그걸 우리도 모르고 먹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육체에 뭐가 생겨요? 그 사이클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체에 암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조금 심어갖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마치 농사 짓는 농사꾼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어때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도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아침,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뒤에 들러나가서
그 풀을 캐고 돌을 막 골라내서 그 땅이 옥토밭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만 뿌리고 팔짱 끼고 앉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자풀이 나면은 그거 뽑아주고, 매주고, 비료주고, 거름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그 사람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잔디밭에다가 가서 씨를 갖다 탁 뿌려놓고 팔짱 끼고서 빨리 그게 나 익어야 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가 거두기를 원하는 이 공짜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공짜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공짜가 안 통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내가 얼마만큼 심든지 그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수고하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게을르게 그냥 씨앗만 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눈물만 흘리게 되어 있는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그 뿌린 만큼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산 사람들은요,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비둥비둥 노는 것 같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몸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의 황혼역에서 눈물만 흘리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내가 어디에다가 그것을 뿌리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칙을 모르면요,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올바로 삶으로써, 올바른 데 투자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풍성하고 좋고 올바른 것을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심으며 뿌리며 살아야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뿌려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길어야 70, 80이에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으며 사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빵 5덩어리도 아니야. 5개 개떡 같은 거 있죠. 그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야. 그걸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짜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짜로 얻어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도 누구를 찾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 어디 있지?
왜? 왜 그들이 찾았어요? 또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뭐.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때 예수님께서요, 공짜 찾아서 오는 사람들 딱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사는 것이 일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며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편합니까? 그렇죠? 이거만큼 편한 게 어딨어. 근데도 안 믿어. 너무 쉬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뿌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일. 이거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시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늘 사람들이 핑계대는 것이 왜 그래요? 아직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것하고 저것하고 바빠요 나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냥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나한테 축복 준다더라. 내 병 고쳐준다더라.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분명한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 큰 축복이 있고 그 나머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도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이것이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따라다녔던 목적이 뭐예요? 그를 구원자로 믿은 게 아니에요. 공짜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병 고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하니까 그냥 공짜로 빵 먹기 위해서 이들이 그냥 같이 몰려다닌 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뭐가 생기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먹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그들은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요만한 거 가지고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내 생명을 준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줘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준 거지. 단지 자선 사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해야지, 우리가 잘못 바라보면서 그냥 엉뚱한 것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요, 진짜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빵만 보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다 배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정작 믿어야 될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복 받을까?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좀 받아가지고 큰 집을 좀 사고, 차 좋은 거 사고, 좀 비즈니스 열고, 이런 것들 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좀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이런 욕심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근데 나중에는 그냥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가 그냥 좋아서 이렇게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좋아. 근데 왜 좋으냐? 그럼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왜 교회가 좋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니까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똑똑한 대답이야. 근데 교회에 나가? 심심하니까 나가. 왜 나가? 글쎄, 그냥 사람 만나러 가는데, 그 교회 가니까 점심 잘 나오대. 이래서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이유는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좋아야 돼요. 이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이유가 단지 건물이 좋아서 다니면 안 돼요. 그 교회 가는 게 시설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가 좋은 이유가 단지 친구가 많아서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좋은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러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좋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하고 그분이 하라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가질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어와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죽어야만 천당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살았을 때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아직도 죽을 때가 멀었으니까 나 더 살다가 내 재미있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갈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당을 이미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어서 천국이 내 마음에 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당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지. 지금은 나랑 천당에 상관없다가 죽으면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요, 여러분. 잠자다 꼴깍할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나 갈 때 준비 딱 하고 여기 땅, 나 천국 간다. 이렇게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데 실컷 살다가 죽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목숨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부르면 할렐루야. 예수님 저 갑니다. 세상아 자식거라 나는 가노라. 이렇게 가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를 부닥부닥 깔면서 나 더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을 뿌리며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또 뿌려야 될 것이 있어요. 좋은 행실을 뿌려야 됩니다. 착한 행실. 좋은 행동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좋은 행실,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들 싹쓸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일찍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사랑의 소식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예수 믿고 나 천당 갈 수 있는 준비되면 하나님께 다 데려갔을 거야. 근데 다 데리고 가면 여러분 여기 누가 남아?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너 여기 살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라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에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소금과 그 다음에 빛, 이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믿은 자들, 너희가 먼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니네들 멋대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멋대로 살라고 안 했습니다. 주님 멋대로 살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 누구 멋대로 살아? 지 멋대로 살아요. 주님 멋대로 안 살아. 지 멋대로 살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착한 행실 하라 그러면요, 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착한 일을 하지? 그냥 내 재산 반을 딱 해서 그냥 줘야 되는가? 차 없는 사람한테 내 차를 줘야 되는 건가? 막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마음이 막 움츠러들어서 나 그런 착한 일 못해야 돼. 예수 천천히 믿어야지. 예수 열심히 믿었다는데 그 내 재산 다 거들나서 안 돼. 그러면서요, 그 겁이 팍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막 큰 일부터 막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작은 일, 사소한 일, 좀 일한 일부터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능력이 생기면 나중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거창하게 큰 것부터 해야 돼.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못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착하게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거짓말도 안 해보고 거짓말 하던 거 자꾸 줄이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착한 모습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면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갖다가 뭐 10분, 20분, 30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하냐. 그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약속하고도 약속을 안 지켜. 그거 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 누구하고 연결돼? 크리스찬하고 연결되고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자체가. 집안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집안일 그냥 개판을 해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신나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거 가족들이 보고서 아이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우리 엄마? 그런 그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신나게 그냥 막 치맛바람 날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집안일 하나도 안 해. 먹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 가는 핍박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 하냐 너?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핍박이 오는 거라면 내가 예수 믿는 것만 큰 소리 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지. 옛날에는 찬밥을 줬는데 이제 좀 따뜻한 밥을 준다든지 좀 뭐가 달라져야지.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바빠져가지고 더 안 해.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야.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왜 공부하는 거야? 출세해갖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신나게 놀러 다니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일, 작은 일이든지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착한 일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면 안 해버리고,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일을 갖다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은요, 여러분이 그것을 그만둘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책임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착한 일인 것입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키우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식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이번에 그 노예 갔는데 참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나 골치 아프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 자녀들은 그래도 잘 자라는 편이라는 이런 수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큰 교회에서 이쪽에서 영광을 받으니까 이쪽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영광이 어딨어. 이거 뭐 그냥 헐떡거리고 살아가기 바쁜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도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걸 통해서 또 놀랍게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려고 그래야 노력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데 난 하고 싶어.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싫어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냥 우기고 하는 사람들. 이거 착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라고 거 잘해야 되는데 그건 또 싫어. 하기 싫어.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착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이 봅니다. 아, 참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기를 원하세요. 다르기를 원한다는 거라니까 꼭 코가 뭐 그냥 2개, 뭐 귀가 4개, 눈이 6개 달리고 막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르기를 원해요. 뭐 자동차, 뭐 집, 뭐 그냥 막 뭔가 막 이런 것들만 화려하게 돼서 다른 것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선한 일, 착한 일을 함으로써 아, 사람들이 야, 다르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들은 입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나타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3명의 성도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뭐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 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가 주책이었고 분수가 없고 막 이러면서 막 하더니 우리 시어머니는 인색한 늙은이니 뭐니 하면서 막 그냥 막 시어머니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주제가 바뀌어갖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뭐 권사가 어떻고 이제는 막 그냥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막 한참 거품을 품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있다가 택시기사한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기사 아저씨, 예수 믿어요? 안 믿는데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 안 믿겠어요. 당신들이나 잘 믿고 잘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가기 싫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접 전도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직접 전도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간접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선한 것을 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착한 행실을 뿌리고자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을 뿌리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9절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낙심하지 아니하되 근데 반드시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우리가 그 선한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착한 일. 우리가 전도를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찾아가서 입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죄 용서받고 우리도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하기가 쉽던가요? 전도하면 할렐루야. 아우 감사해요. 나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좋은지. 이런 사람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전도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고 에이씨 안 해. 내가 미쳤어? 이 짓 하고 있게. 전도 얘기를 하면 목사님 또 전도 얘기야 또. 속에서 그냥 막 그냥 또 전도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우리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나 중단하고 싶네가 돼버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는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주기 쉽지 않잖아요. 참 힘듭니다. 때로는 도와주고 욕을 먹을 때도 있어. 좋은 일 해주고 뺨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싼 밥 먹고서는 괜히 쓸데없이 욕 먹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는요, 그거 참, 그 착한 일도 하기가 싫어.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싫어.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고요, 중단합니다.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착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꾸준하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나갈 때는 어때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꾼들 농사지러 나갈 때 할렐루야 좋아서 나간 사람 있어요?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이 있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쉬워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내가 힘이 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단을 거둔다는 건 뭐예요?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나 믿음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지금 뿌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 칭찬해 줘야 돼요.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고 뿌린, 그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쉽게 적당히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스려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자 우리의 마음에 먹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밀고 나갈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 내리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